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져
찬양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뻐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더 큰 박수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가운데 계신 그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딸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격정의 시기가 매섭게 부르대는 찬바람처럼 어지러운 세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혼란하였던 세월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속에 가득 찬 사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예배드립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인 그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셔서 죄의 늪으로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눈 쌓인 좁다란 산길, 허스름하게 뭉친 나무찜을 새끼줄로 걸쳐 매고서 줄어들지 않는 굽이진 그 길을 가쁜 숨 몰아치며 종종 걸음치다 겨울가의 얼음 한 조각 입에 물고서 지나던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암울하였던 그 시간도 함께하였던 가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지날 수 있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가슴에 묻어둔 사연을 나누며 함께 울어주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가며 위로하고 위로받았던 이야기들,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험준하던 인생의 고비를 지나갔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길이 되고 함께 걸어가는 목장들과 목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기도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르신의 손길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셔서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우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라면 인내하는 힘을 더하여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미래 자립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분들의 사역에 열매를 맺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일들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통한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감당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당 곳곳에서 주어진 역할에 봉사하는 헌신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 돌리는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설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너무 이런 사람 늦게 만나 안타깝다 싶은 분들도 계신데, 때때로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양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미 편파적인 입장을 정해놓고 사실을 취사선택하거나 곡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들,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마냥 좋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서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신과 의심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류 공동체의 병적인 증상인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는 합리적, 이성적, 객관적,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맞는 줄은 알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 합리, 객관, 상식이 그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또 우리 인간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여러분 도로에 주행하는 차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운전을 저렇게 해? 라고 말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상하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다라고 탄식해보지 않은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그 공격이 나를 향해 올 때는 우리는 곧바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거리 주차하지 말아야 될 곳에 잠시 정차나 주차를 하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일이죠. 제 말 공감되시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어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운전을 저따위로 하냐?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옳지 않다라고 말하거나 틀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지죠. 당장 우리의 반응,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그럼 넌 잘했냐? 라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성경 기록자가 사사 시대를 두고 말하기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은 그 시대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남의 말 듣고 남의 생각대로 남의 판단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는 내 판단을 따라 내 소견에 옳다 여기는 대로 내 눈에 올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옳은 삶을 산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창조 세계의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나누어 넣어주신 부여받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일컬어 생영이라고 표현합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영혼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단순히 유기 단백질의 합성으로서의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독특성입니다. 그 근원이 되는 재료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짐승이나 동물과도 다를 바 없는 구성 요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생명의 존재, 인간의 독특함, 탁월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통치할 특별한 권한과 지위도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창조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그냥 창조 세상의 어떤 일원처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영화롭게 지으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여러분, 이 두 개의 개념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영화로움도 죄로 인하여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로움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화로움이 불변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한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에요. 생령으로서의 이 존재적 탁월함도 결국에는 들의 꽃과 풀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영화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상을 입었고 오염되었고 훼손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 불어넣어 생명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걷어낸다면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남는 특징은 뭐냐? 흙의 특징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인간 신체를 구성하는 화학적 요소를 보아서 알다시피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구성 요소를 가진 존재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인간을 일컬어 동물이라 말을 합니다.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죄로 인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이죠. 죄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제한하여서 결국은 생명력의 한계를 맞게 하고 결국은 그 생명력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엇이? 죄가. 누구를? 인간을 말입니다. 죄는 인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 인간 존재의 위엄을 깨뜨리고 인간 존재의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을 깨뜨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처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 가운데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인류의 종말 이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죽음인 것이죠. 저는 지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여 인간의 육체의 생명력이 약화되어지는 것, 창조 세계와의 조화가 깨어져 우리가 생명의 위협, 존재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입니다. 기후변화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자연재해도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고 깨어져 나타나는 생명력의 침해, 생명력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계류되어지죠. 창조 세계와도 괴류되어지죠. 타 사람과 관계성에서도 괴리되어집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서도 괴리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성의 왜곡과 뒤틀림, disorder and distortion,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의 증상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류는 이러한 죽음의 상태를 살다가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런 질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죠.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굳이 인간을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던져 넣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을 죽음 가운데 던져 넣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 가운데 던져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이러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굳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여 스스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려 하는가?
하나님이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스스로 왜 자꾸 그 길을 가느냐, 왜 죽음의 길을 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인류의 영적 현실을 일컬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죽은 상태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땅에서 뽑혀진 식물, 그리고 자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동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곧 죽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창조 원리, 다시 말해 본질을 떠나면, 자리를 떠나면, 그 처소를 떠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려고 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느냐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마귀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인간은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악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인류가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한 일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구체적인 특징은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 성경은 두 개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이 육체의 원함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그들이 진짜로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이다. 자기 배꼽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좀 길지만 저는 여러분과 교독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인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 이런 삶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건 죽음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말을 하며 이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류의 현실 모습이에요. 여러분, 2025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모든 의도와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처해 있고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경건치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만 알려주고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건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시험 문제 낸 것과 같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 앞에 바울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괄호 열고 닫고 이미 보이셨느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같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되는 어떤 모습들도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드러나 있다.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핑계댈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책임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책임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창조 세계의 유지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너무 중요한 세 개의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들 속에, 그들에게, 만물에. 다시요. 그들 속에, 그들에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그리고 만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인간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기 현현, self revelation,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원료 물질을 사용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특성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하나님적 특성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오묘한 존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누구도 만들지 않았던 창조 질서의 원리와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통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저 우주 어딘가에 여러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지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들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간, 지구, 이 생명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창조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조차도 느낄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숨겨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Clearly seen.
분명히 보여졌다. 여러분, 비록 인류가 타락하기는 했지만 인간은 지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도덕성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인간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선함의 요소, 도덕성의 요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인류가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너무나도 탁월한 지혜의 존재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단세포에서 지혜로운 존재로 진화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한 지혜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어두워져 버린 상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죄로 인해 손상, 훼손, 오염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지금도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 인간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는 동력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고 거역하고 싶은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고 누가 내 삶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싫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라 저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왔다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 질문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싫어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싶다는 내 마음의 답을 내려놓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 나한테 나온 것 뿐이지 답을 구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모든 질문은 이미 내 안에 가치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안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안 믿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누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믿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정도로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는 안 믿고 싶고 그 정도 사실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류의 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여러분, 죄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창조 세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인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라기보다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러기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난 인간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우리는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으니까 결국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건 편집된 거다, 사본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써놓은 편지일 뿐인데 이걸 신적인 권위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흔히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운동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논리로 맞받아쳐 싸우다가 내 논리가 떨어지면 논리로 이기지 말고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오염을 드러내어 부각시켜 그의 논리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어라. 말이 어렵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관인 교회를 공격을 하면서 결국 말씀의 권위마저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공격들인 겁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인정하긴 싫다. 그 결과 죄 가운데 있어 죽음 안에 살아가는 인류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인 이 창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삶, 죽음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미 과거에서 멀어졌어요. 떠나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지는 것,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나아가지 못한다.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오염되게 하고 손상되게 하고 훼손시킵니다.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큰 회방꾼은 죄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류가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인간이 여러분 어떤 종교 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뭔가를 종교적인 구원,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꼽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를 채워주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든지 신이라고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거죠. 진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우리, 이 처지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결국 기존에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에서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인간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저는 예수님 설교를 또 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율법과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죄됨을 발견하게 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여러분, 죄와 구원과 복음은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물에서 뛰쳐나온 또는 던져진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생명력을 느끼십니까? 죽음을 느끼십니까? 물 밖에 내던져져 펄떡펄떡 뛰고 있는 물고기를 볼 때 여러분은 생명력을 느끼십니까? 죽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이, 이 인류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아등바등 발버둥 치며 펄떡펄떡 뛰고 있는 이 인류를 볼 때 여러분은 생명을 느끼십니까? 죽음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런 우리가 교회당 몇 개 짓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종교활동 좀 열심히 하고 성경 몇 줄 읽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건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개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종교적 기여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둠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류, 내가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또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지위를 지키고 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닫고 인간이 실패해버린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또 깨닫고 그 길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 이기리오니 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그날에 우린 이루시 우리 완전하고 영광 있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지함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인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과 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내가 돈을 벌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돈 버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하고 세미한 역사하심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우리의 형편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 우리의 형편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